성령 충만. 지난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이 뭐냐, 여기 조금만 생각을 하겠어요. 성령 강림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온 것이죠.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바로 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교제가 된 것이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은사 사역에 대한 시작이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한 구속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그리고 성령,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역사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또 성령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재하시는가.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1절 보니 그렇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한 곳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곳이냐,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77절이면 77이 49, 49 다음에 50, 이게 오순절이죠. 50일 만에 드리는 거. 그리고 맥추절, 그 맥추절이 첫 열매죠. 농사 지은 제일 첫 번째 얻어지는 곡식이 바로 맥추 보리농사죠. 그 맥추절.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지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어떤 면은 한 절기와 같은 거거든요. 같은 절기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 한 곳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뭐 대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성경이 이제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 또 어떤 곳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곳에 다 모였다. 모인 무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 이제 1장 15절 말씀 옆에 있죠. 보니까 1장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의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자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12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지 성전인지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뭐 마가의 다락방이 맞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이렇게 가면 기역자 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넓은데 뭐 글쎄 120명이 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그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느냐?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처음에 이제 그런 뜻으로 모이기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보다는 주의 명령, 주의 명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모였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주께서 뭘 명하셨느냐, 뭘 명하셨기에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성령께서 뭐라고 임재하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뭘 명령하셨느냐, 여기 이제 그 말씀이죠. 그 옆에 있는 1장 4절이거든요.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옆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명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명하셨느냐,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라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명하셨느냐, 그걸 기다렸다, 그걸 받으라, 그 말이 아니겠어요? 뭘 명하셨느냐, 성령을 명하셨다.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의 다락방에 12여일 동안 앉아가지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도록끔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 기다린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의 임재함을 받았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173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앞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명한 계명이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계명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주의 명하신 말씀대로 바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열흘 동안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임재를 기다렸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임재를.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뭐냐? 성령이 뭡니까? 성령이 뭐냐 이 말이지.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249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는 이제 또 뒤로 가야죠. 로마서 8장 9절. 자, 로마서 8장 9절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냐? 성령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예수 믿는 신자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왜냐?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유 없이 받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말씀부터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요, 성령의 임재는 이 성령의 임재에 따라 눈은 안 보여요. 성령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지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전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성기 전화를 해요. 얼마든지 전화가 지금 막 통하고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통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다 이 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라는 걸 뭘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 뭘 알 수 있느냐? 물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물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뭐 거기 따를 때 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전화가 되는 건 전화기가 있는 걸 보면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여기 전파가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파는 안 보이지만은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전파가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은 걸 그 몸으로 행한 걸 보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뭘로 비유를 했느냐? 바람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죠.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요. 바람은 그러지만 아, 바람이 세게 분다, 강풍이다, 태풍이다, 바람이 잔잔하게 분다. 뭘로? 물체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이 임재 역사는 바로 다른 걸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임재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정의 된다,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성령의 임재가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재했어요. 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 그냥 앉으시면 또 졸리고 좀 안 좋죠. 열왕기상 19장 11절 549조 549조 예. 자, 549조 열왕기상 19장 11절 19장 11절 자 찾았죠?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일어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예,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러죠?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바람 큰 소리 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 주의 영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바람 후에 이거 잘 보십시오. 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천둥 벼락을 쳐도 하나님 신이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주야 주여 막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만 주의 영이 임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을 잘 유의하십시오. 예, 그런데요 그 밑에냐 우리 봅시다. 같이 12절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막 여기 그러죠. 이런 말씀을 잘 좀 보십시오. 지진 후에 막 지진이 났어요. 그러나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 막 불 받았다고 막 야단이고 막 그러잖아요. 불 받았다고 막 야단내고 막 그렇게 뛰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 집회할 때 보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그냥 뭐죠? 예,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미가 뭡니까?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그 작은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 임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혼자 묵상하면서 혼자 기도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성령이 계신다 이 말. 한 소리만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잘 좀 우리가 유의하십시오. 예,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 영이 임재했는데 이 주의 영은 주의 영은 말이죠. 그러면 꼭 그렇게만 조용하게 한다고만 해서 그러면 거기에만 임재하고 크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않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주신 말씀 좀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렇죠? 하늘로부터 막 급하게 태풍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크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크게 할 때는 크게 하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하고 그게 맞춰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대체적으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왕이나 온 선지자나 이런 그 하나님의 사자 특수한 사람에게 임재했어요. 나타났어요. 신약은 그게 아니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죽어먹고 난 다음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고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뭐냐? 주의 성령이 임재해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주의 성령이 임재했느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식이죠.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의 영의 임재가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의 성령이 임재했다. 같은 거죠.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역시 거기에 모여있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막 바람 같은 막 천둥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의 주의 성령이 그들이 임재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재함으로 해서 그들 자신들이 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운 사람이 바꾸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 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5쪽이거든요. 315쪽.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왜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의 임재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기 이제 두 가지지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체험이 성령의 은사지요. 은사 12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모든 거 주신 것은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가지가지 은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은, 이거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게 아니고, 이건 뭐냐, 뭐 때문에 주셨느냐, 주의 복음 전하라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 이 말이죠. 주의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 증인 되라고 우리의 성령 충만히 주셨다,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성경 하나 보고 마칠게요. 제가 지나갈게요. 이사야 32장에 있는 말씀, 1005쪽입니다. 1005쪽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사야 32장 15절, 1005쪽입니다. 1005쪽, 1005쪽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제 바꾸어지는 거죠. 주의 영이 임재하니까 이게 다 바꾸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뭐 하느냐?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걸 죽어도 믿어지는 거고, 이 죽어도 믿어지는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정인되는 정인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정과는 정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의 성령의 임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 그래서 뭐 큰 소리 하든지 적은 소리 하든지 어쨌든 기도해서 주의 영이 내게 임재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에 말씀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증거 뭐냐, 이제 이걸 말씀하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진리로 충만이다 말씀입니다. 진리로 충만한 상태.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4절에 그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내 속에서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 영이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이 참 문제가 있죠. 어쨌든 간에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방언은 이제 두 가지죠. 사람 방언이고, 그러니까 대인 방언, 뭐 그 대신 방언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통하는 방언, 그건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이 말, 언어. 이 언어가 우리 방언이라 그러잖아요. 방언이잖아요. 어쨌든 한국말 하면 중국 사람 중국말 하면 방언이잖아요. 그 대신 방언,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래 영적인 방언이라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영적인 방언이라도요, 방언을 참 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그 하지만 하면 시간 가는 좀 어렵지만, 이 영적인 방언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은혜스럽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이 뭐 하여튼 주의 영이 임재를 통해 가지고 방언을 하는 거죠. 여기 말씀대로 주의 영이 임재를 통해 가지고 방언하게 되고, 예전에는요, 제가 젊어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이 방언 못하면 진짜 뭐 전도사고 목사고 뭐 방언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어떤 목사님이 방언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 대전 그 신학교 밑에 그 성결교회인데, 거기는 그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 배운다고 그 학생들이 많이 갔었어요 그때. 예, 가가지고 뭐 방언 배운다고 가고 그랬는데, 예, 그런 거 배우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거죠. 예, 여러분, 주의 영이 내게 임재했다는 제일 첫 번째 내가 아는 게 뭐냐? 첫 번째, 예수가 나를 생명의 구주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생기느냐?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하고 싶어지고 감사하고 싶어지고 주님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재했다는 증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여기 말씀도 그렇죠. 그런데 세계 각국에 있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이제 모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뭔 문제가 생겼느냐? 첫째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말하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절기를 지키기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이야. 그 다른 나라에서 오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말이 안 통해 안 되니까 이게 참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때 방언이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방언이, 예, 다시 말하면 다 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말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을 배우지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안 하고 그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말을 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그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막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방언을 하는데, 무슨 방언을 하느냐? 예? 그 나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 모였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를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2장 11절 한번 보시죠.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그렇죠. 그레데인, 여기 보니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뭘 말하는지 뭐라 하던데 이 사람들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참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뭐라 했어요? 다 놀라잖아요.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죠. 이 어찌된 일이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마치 그들이 말이요, 예, 참 물로 침례받았던 것이 이제 불로 침례받는 그런 새로운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 방언, 예,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그 예전에 뭐 들은 그 얘기인데 빌리그레임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소련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예, 소련 이 양반 소련 말 할 줄 모르잖아요. 소련 사람이 통역을 했다 그래요. 소련 사람이 통역을 하다, 이 사람이 통역하다 무단시, 아이고 나 통역 안 한다고, 내가 왜 미국 사람 왜 통역을 해야 되냐고,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진짜 당황을 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통역을 안 한다고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입에서 소련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놀랐어요. 정말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그 소련 말로 그 시간 통역 없이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끼쳤다는 거죠. 오히려 통역 없이 그냥 더 은혜스러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적적이잖아요. 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가 여기도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배우고 지나가야 될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 무하려고 그러면 주의 영을 그렇게 주셨느냐? 무하려고 주의 영인 성령을 그에게 주셨느냐?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걸 무슨 병 고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름 내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 잘못 상황. 뭐 때문에? 예수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성령이 살아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성령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니까 그러죠?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 마음 속에 욕심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악한 생각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이 다 소멸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소멸되는 거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영으로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넘치고 넘치도록 충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들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아. 그래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로 정복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성령으로 정복당해가지고 주의 성령이 정복을 당해야 돼요. 완전히 내가 주의 영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육신적 어떤 생각은 다 소멸되고 정말로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가지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죠. 그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뭡니까? 세계에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고, 왜 세계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 세계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참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 전하는 거,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음 전하는 성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성령 충만히 받는다고 받기 위해 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조용히 기도해도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증거가 자기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 증거 나타나냐? 그 성령 충만히 받았다 해가지고 무슨 뭐 생활에 뭐 삶에 뭐 지금 변화 우리 있죠. 없는 게 아니라 다 바꾸시고 달라져요. 그런데 그 먼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의 증인 되는 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적인 생각이라 정말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저게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마음에 자꾸 생기는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겠구나. 이 복음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자꾸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주의 성령 받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제가 수정교회 있을 때는요,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어머니가 아무 그 아파트에 사는데 목사님 가서 제 어머니한테 꼭 좀 전도 좀 해서 예수 믿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전화했더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지금 이제 그 롯데로 지어 바꿔줬죠. 거기 있던 그 아주머니 집에 내가 갔는데 한 주간인가 두 주간에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사람에게도 그 딸도 주의 성령이 받으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불쌍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 그게 주의 성령의 임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나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영혼에 내 자신을 완전히 지배,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주장해서 나를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 이게 큰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성경 한 장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0장 9절인데 천공 82쪽입니다. 한번 꼭 찾아보십시다. 천공 82쪽.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예레미야 20장 9절. 이거 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고 그냥 마칠게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천공 82쪽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이고,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전도 안 하랍니다. 나는 저 전도하러 못 다니겠습니다. 전도 그만둘게요. 그러고 집에 방에 누워있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안 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주의 영이 임재했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전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 정말 주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임재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